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영적 사기꾼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이요, 로마인들에게도 해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해가 되고,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 도적놈만도 못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선 게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죠.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다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믿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믿는 거예요. 백성들은 믿은 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놓은 지도자들이니까 저들은 알겠지 하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말을 믿고, 그들이 아니라니까 백성들은 아닌 줄로 믿고, 빌라도에게 가서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묻거들랑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그러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해라. 그 백성들이 물었겠죠. 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바라바는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무지한 백성들은요,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 시키는 대로. 오늘날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오늘 누가 또 신천지에 관한 그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야, 대단해요. 20대 파릇파릇한 아가씨들을 빨간 티를 입혀가지고 커다란 그들로 말하는 교회 쫙 줄 맞춰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제는 교회에 들어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빼올 때가 아니다. 아주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정복 작전. 아주 이름은 그럴싸하죠. 가나안 정복 작전. 이게 뭐냐?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기존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 20대 파릇한 대학생들, 직장인들, 이제 가서 한창 일해야 될 그런 20대 우리 저 청년 같은 그 아가씨들이 앉아가지고 말 같지 않은 말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하늘을 찔러. 진짜 교회들은 잠잠한데 가짜들이 얼마나 소리치나 몰라. 우리도 좀 세게 아멘하고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가짜들이요, 지금 이런 건전한 교회들을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 둘씩 뽑아올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없대요. 저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켜야 되니까, 자, 우리 가나안 정복 작전 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야, 아멘이 할 때 해야지. 이게 뭐냐면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단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놈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데려가서
자기들 신천지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가르치니까 듣는 이들은 뭐라고 하냐? 아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어. 정말 교회들이요, 정신 차려야 되죠. 설마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설마 우리는 괜찮겠지? 아니요. 얼마나 그들은 세밀한지요. 가나안 정복 작전을 하는데 6단계인가? 6단계를 갖다가 가리키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볼 거예요. 동영상을. 자꾸 교회가요, 성도들에게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오늘날 신천지가 첫째로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목회자를 통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중직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통하여 연결돼서 교회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들 신원은 보장이 된다. 목회자가 전도해서 데려왔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전도와서 데려왔다고 하니까, 어디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앞에 얼쩡거리면서 만나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주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라는 거죠. 그분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여튼 그 교육하는 장면을 어떻게 유출을 밖으로 시켰는지 아마 그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이 교육하는 장면을 찍어서 바깥으로 유출을 시킨 것 같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저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제 막 20살 간 넘은 아이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목숨 걸고 부모도 거절하고 가족도 거절하고 직장도 거절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가서, 만약에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속아가지고 그 짓 했다 그러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억울해서 젊은 세월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부모 형제 다 내버리고 그 짓 해가지고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 때 그 불쌍해서 어떡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는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자요? 그 미친놈이지. 지 영혼도 하나 구원 못할 놈이 어떻게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냐 말이요. 저도 죽어서 지옥 갈 놈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은요, 그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헌금도 하면 제사장들이 그걸로 밥도 먹고 옷도 사 입고 자기 가정도 꾸리면서 백성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쳐죽일 놈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어디서 났냐고 물을 때에 대제사장이, 헤롯이 대제사장에 가서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동방 박사들에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해놨으니까 그리로 가봐라. 그리고 저들은 안 가. 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영적 힘이 없어. 이미 타락해버렸어. 자기들 입으로 말해놓고 자기들은 안 가요. 이게 그 당시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상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는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지면 성경의 예언을 좀 더 깊이 해석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자들도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될 그때가 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해 줄 지도자도 없어져 버리고요. 스스로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하고 영적 힘을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딱 오면 빛 앞에서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첫 번째 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설교 안 했어요. 할 능력도 없었고 할 기회도 없었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베드로가 서서 첫 번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3,000명을 앉혀놓고 지금 베드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을 앉혀놓고 지금 베드로가 3,000 앞에서 하는 설교에 잘못하면 베드로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지났어. 40일.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시다 부활하셨잖아요. 40일 지나고 50일이 지나네. 50일. 그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를 충만히 받아라? 성령.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들이 무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며칠 지났어요? 50일 지났죠. 50일.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 떠났고 예수님 떠나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50일 됐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은 영적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선동에 그들의 말을 100%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리셨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게 하셔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가 되게 했다는 이 말의 뜻은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 앞에 엎드려 그가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지요.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옵소서.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옵소서. 그 성에 의인 40이 있다면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냥 주인 이 뜻이 아니라 이거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 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사람이나 신에게 붙이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엎드릴 때 백성들이 주여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주님, 주여 하는데 그 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권세가 있고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분을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권세자가 되게 했고 강력한 영향력 있는 강력한 힘 있는 분으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돌아가실 때 힘이 없고 무능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에게 구하면 12영도 되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 놈들을 확 쓸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그거 하지 않는다.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인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자기 능력을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지만 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구약에 보면은 사람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그죠? 구약에. 첫째는 누구에게?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두 번째 기름 붓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명자다. 그러므로 너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기름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사람이 아닌 이런 성전 안의 기구에 기름을 칠합니다. 기름. 오늘로 말하면 이런 강대상, 의자, 피아노, 올겐, 드럼 이런 데 기름을 발라요. 이 물건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성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그래서 그 당시에 성막 안에 쓰는 물건들은 기름을 발랐다 그랬어요. 기름.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성물로 구별이 됐으니 인간들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름을 바른 성물은 함부로 성전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함부로 손을 대도 안 돼. 왜?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도요,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이 성전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전에 있는 물건 하나도, 주방에 있는 젓가락 하나라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 왜? 그건 하나님의 거요. 주일날 식사도요, 드실 만큼만 드시고 잔밥 남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린 뷔페식이잖아. 그죠? 뷔페식인데 여선교회들이 주방에서 밥을 하면서 저한테 몇 번 그래요. 목사님, 남기를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왜?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시고 또 가져가면 되는데 듬뿍 담아가서 그냥 남으면 버리면 되지 뭐. 밥풀 하나도 성물이요 그거. 여러분의 헌금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집 같으면 모아놨다가 또 먹겠지만 이거 교회니까 한번 젓가락 간 건 버려야 되잖아요. 가끔 저도 보면은 꽤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거 모아놓으면은
어려운 사람들 잘 포장해서 담아서 드리면 한두 끼는 드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구약에는 보면 어쨌든 물건들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게 성물이 되어지는 거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야. 함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셔요? 주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참 많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목사님들 보면요, 아들 있는 집은 한두 사람은 거의 다 요한이에요. 요한이. 목사님들 너댓 명 모여서 요한아 그러면 애들이 두세 명은 예 하고 대답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보면은 애들이 하나 둘, 남자아이가 하나 둘이면 틀림없이 요한이가 있어. 어떤 아이는 요셉이가 있고, 딸이 있는 집은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꼭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한 분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예수 감사. 근데 저분이 정신이 없어 그랬나 하고 다음에 또 가니까 예수 감사 아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상하다. 예수 감사가 어디 있냐? 그분한테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확한 호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을 붙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호칭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는 이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호칭은 빼야 됩니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호칭. 그건 혼자 기도할 때 내 죄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야지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혼자 기도하실 때 나라고 하는 호칭은 써도 앞에 나오셔서 성도를 회중을 대신하여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드릴 때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한 호칭이에요.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많은 사람들 1명 2명도 아닌 3,000명 앞에서 설교하면서 너희가 업신여기고 멸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셔요? 주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여 선택하신 분 사명이 있는 자에게 기름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하실 사명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능력 부어주심.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몇 번 만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3번 만나주셔서 3번. 그래도 이 제자들은 나가서 한마디 복음 못 전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어느 누구 하나 전도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나 잡고 살았어요. 3번째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를 붙잡고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3번 질문 앞에 베드로가 통곡하며 돌아서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도요,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줬지만 이들이 나가서 전도 하나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뭐가 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가서 전도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40일 동안 같이 살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안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부활의 주님을 40일 동안이나 그들이 쳐다보고 그들이 만나고 같이 먹고 같이 잤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냐 말이에요. 3번이나 만나도 안 믿어졌던 게 제자들이에요.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손도 넣어봤잖아요. 못 구멍 뚫린 손도 만져봤잖아요. 그리고도 도마가 아이고 주님하고 쫓아갑니까? 그리고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40일을 같이 산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나가 전도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가지 마.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가라. 왜?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게 믿어지면 주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주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고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향력, 강력한 힘이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하여 믿어질 때 이 힘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그분을 내가 지금 봐도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이분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능력 있잖아요. 인간이 지금 자동차, 옛날에 자동차들 재무시, 우리 장로님들 젊을 때 재무시 있었죠. 앞에서 이렇게 팍 돌려갖고 시동 거는 거. 제가 어릴 때도 촌에 그 차 있었어요. 겨울만 되면 이놈의 게 얼어가지고 차 엔진 밑에 막 불 떼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시동 걸었잖아요. 어릴 때 그런 차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방에서 리모컨만 누르면 시동이 브르릉 걸려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좀 있으면요, 이미 나왔어요. 구글에서 이미 차를 만들었는데 인터넷에 보면 앞으로 자동차가 핸들은 있는데 운전수가 없는 차가 나와요. 핸들은 있는데 이미 시험 단계에 들어갔어. 내가 컴퓨터로다 입력을 따다다다 시켜요. 어디 목적지 간다 그러면 차가 딱 와갖고 탁서 딱 타면 응접실처럼 의자가 동그랗게, 인터넷 소리가 나왔더라. 의자가 동그랗게 돼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면서 목적지까지 차가 안전하게 지가 지 발로 가. 사고 나고 신호 이거 지가 다 지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요. 그게 앞으로 5년 뒤엔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 사지 말고 웬만하거든 그냥 타고 다니세요. 앞으로 운전수 없는 차 나올 거예요. 장로님들 그때까지 사세요? 할렐루야. 그런 차 한번 타보고 가셔야지. 전화기도 얼마나 옛날에 막 돌려가지고 교환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전화기 전부 다 보면서, 미국서도 얼굴 보면서 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발달해도 인간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해결 못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 무슨 문제? 죄의 문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또 하나,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둘째는 인간이 죽도록 노력해도 앞으로 수십만 년이 지나도 인간이 못 이룰 건 뭐냐면은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이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데,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임해야 이루어져요. 왜 성령이 임해야 이루어지느냐?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신천지가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놓고 딸딸딸 외우고 세뇌를 한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만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선명이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하리라. 있어요 없어요? 안상홍이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절도 없어. 구원자는 어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야 구원자요. 동정녀에게서 나야 돼요. 아버지가 없는 여인의 몸에서 나야 돼. 다윗의 자손에서 나야 돼.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어디서 났어요? 대한민국에서 났어요. 그놈의 자식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 가본 적은 있나 모르겠어. 어찌 그렇게 무지한가 몰라. 이 안에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들어올 때 그걸 막아내고 몰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어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함으로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주가 되심, 강력한 영향력 있는 이 힘을 가진 분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러면 포도나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주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할렐루야. 이분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겉모양은 참 나약하고 힘없고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이분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가 이분이 영향력을 나타낼 때가 되면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무기력했던 베드로가 3,000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그들이 여러분처럼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겠습니다,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딱 끝나자 3,000명이 어떻게 돼요? 저놈의 새끼 돌로 쳐 죽여라 그럽니까? 아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냐면, 예수가 주가 되게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 주가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 안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안에 들어갔는데 이 주가 누구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요, 강력한 힘이 있는 분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서서 설교하지만 베드로 안에는 지금 강력한 영향력 있는 주님이 들어가 계셔서 베드로가 입으로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누가 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들을 때 저놈의 새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가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제사장에게 속아서 몰라가지고 그 짓을 했는데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뭐가 임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게 뭐냐면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이분 주님이 들어가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것이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너희 속에서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이 깨달아졌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내가 한글을 몰라도, 내가 영어를 몰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 여러분의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강력한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첫째 날 하신 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말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많이 아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믿음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성경은 많이 알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문제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주가 없어. 권세자 능력자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세상 근심은 혼자 다 짊어지고 누워가지고 끙끙 앓아요. 병원에 들어가서 진단했는데 암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지도 못해.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나는 죽는 건가? 이런 막 두려움 때문에. 권사님 왜 병원 안 가고 여기 오셨어요? 권사님도 지금 암 진단 받아가지고 갑상선 암인데 목사님 수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담담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재물이 우리 못 지켜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주가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분이 우리 안에서 이분이 역사하실 때는 죽음도 이겨나가고 가난도 이겨나가고 어떤 불행도 이겨나가고 어떤 시험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능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베드로가 말하는 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누구 만나요? 안전뱅이. 안전뱅이를 만나자 베드로가 뭐래? 네가 원하는 건 줄 게 없고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네 안에 있는 주, 강력한 영향력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집어 당겼더니 걷기도 하며 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안에 이분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신 분이 임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라도 내 안이 온전히 이루어 놓는 것, 이거 이상 중요한 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내 안에 임재해야 되고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력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겁내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약속한 대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번 고난주간 기도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길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이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은 능력 있는, 강력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번 고난주간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